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자신을 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 하는 동안 진행을 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 14절에는 놀랄 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별로 놀랍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야기가 크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조금 더 미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 자신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설책에도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자신을 주었을 때, 자신을 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사람은 내 귀한 물건을 이웃과 나누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 1,000원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아까워하는 거죠. 물론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세상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돈을 주는 거지 나 자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부를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거나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나 자신을 주지 못하고 내 것을 잘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런 본성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생이 걸려 있어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어도 나 자신을 주는 것 그리고 내 것을 잘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영생이 걸려 있어도 재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5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길에 나서자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가 겸손하고, 그렇죠? 예수님 같은 분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겸손하고 영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또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완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6살, 7살 때부터는 아니고, 유대인은 13살부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데 13살부터는 적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이런 얘기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 이런 내용들 쭉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조항들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들 있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도 다 지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봐도 보통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로 생각하면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으며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했고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든 거에 참석을 했으며 헌금이며 봉사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그 사람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영생의 길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길을 물어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데에 부딪히고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답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도 돈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돈 때문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돈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결국 영생의 길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힌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 더 귀중한지 영혼이 귀중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다는 게 목사로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 돈 때문에 영생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근심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고 또 내 것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어딘가에게 내고 하는 것은 근심과 고통을 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힘들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어디다 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헌신하여 선교사로 가라든지 신학교로 가라든지, 그러면 교회에서 뭐 장학금을 주겠다든지 이래도 누가 그걸 하겠어요? 100명 중에 1명이나 하면 다행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하나의 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친척이 있습니다. 보아스 외에 나오미의 친척이 하나 더 나오는데, 룻기 4장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기가 싫어서 일가 친척으로서의 의무를 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살던 집을 팔아야만 했어요. 돈을 갚거나 뭐 해야 돼서 팔아서 집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뭐 형님이 있으면 형님, 누나가 있으면 누나, 동생이 있으면 동생, 언니, 뭐 누군가가 그 집을 다시 사서 줘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또 집만이 아니라 땅도 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룻기를 들으면서 룻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 들으셨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아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엘리멜렉의 땅을, 옛날 그 땅을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가지고 돌려줘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이제 땅을 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땅을 그 기업을 물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잘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맹점이 뭐냐면,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고 며느리만 하나 더 있어요. 아무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척이 그 땅을 사더라도 어차피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상속은 남자가 받는 거니까 어차피 돌려줄 필요가 없고 자기 가문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생기기 전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을 죽은 사람의 아내 룻이 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네가. 그리고 그 땅을 죽은 자의 기업으로 세워야 한다.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그리고 그 남편, 그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사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룻에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룻에게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룻에게 주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 친척은 자기 의무를 버립니다. 그러면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만약에 이 조건으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죠? 룻에게 기업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 땅이 룻의 아들의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땅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것이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그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집에 남자가 없으니 내 거구나 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고 나중에 조건을 보니까 룻과 결혼해서 그 여자한테 기업을 세우라고 하니 그 아들도 이 집의 것이 돼야 된다고 하니 요건 좀 곤란하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이 사람에게 지금 아들이 없다면, 이 친척에게 지금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있는데 죽거나, 그러면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고 자기 자식이 없거나 나중에 죽으면 자기 가문의 모든 재산이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됩니다. 아들한테 줘야 하는 거니까요. 엘리멜렉의 것이 되니까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요거는 내가 손해보는,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룻에게 아들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거나 이 집 것이 되고, 결혼해서 아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 집 것이 되고, 내 자식이 죽거나 내가 지금 아들이 없으면, 거기다가 룻에게 아들이 생기면 우리 집에 시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기업을 세워야 하니까 이게 다 이 집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의 것이 되는 거고 우리 집은 모든 것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은 보아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조건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사람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네, 내 것을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척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죠. 내 재산 다 털어서 남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내 재산이 1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억이든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물질을 주는 것은 내 의무보다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 사람을 숙소로 데려가서 대신 돈도 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 숙소 주인에게는 돈이 모자라게 된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을 더 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대제사장도 버렸고 레위 사람도 버리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수 같은 유대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원수 같은 유대인인데,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돈도 내주고 치료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참된 이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돈을 냈지 자기 자신을 준 건 아닙니다. 돈을 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돈을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돈이라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참된 이웃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일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원수가 잘못되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러지, 어느 누가 그 원수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들이면서 이걸 하여? 당연히 안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참된 이웃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세무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이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원래 정해진 게 10분의 1을 세금을 걷어야 되면 그것은 당연히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세금을 얼마 걷을지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지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이 삭개오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은 돈은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 부자였나 봐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가 됐든 반을 나눠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
당연히 자기가 착복한 것을 팔아서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 반은 왜 남겨놓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고, 4배를 갚고 그런 뒤에 재산의 반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은 4배로 일단 갚은 뒤에, 그리고 내 재산의 반도 팔아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값을 치르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4배를 갚았으면 끝났지, 누가 이걸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삭개오는 귀하게도 자기 재산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은 뒤에도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준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칭찬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도 나 자신을 내준 건 아닙니다. 재산을 내준 거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 거지 나 자신을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기까지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은 넘어설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인이에요.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어요. 저 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막 벌벌 떨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동도 전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1당이에요. 하루 1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은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도 지금 사람마다 다른데 1년치 연봉을 발에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런 걸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년치 연봉을 어디 헌금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드디어 돌았구나, 드디어 광신도가 되었구나, 저거 교회 쫓아다닐 때부터 내 알아봤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이 여인의 행동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거죠. 이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고 엄청나게 귀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5사람 가운데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영생의 길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포기했고, 나오미의 친척은 돈 때문에 친척과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삭개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자기 재산을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생보다, 사람의 도리보다 돈이 귀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이, 사람의 도리가, 우리 주님이 돈보다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 나머지 3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삭개오, 향유를 부은 여인, 이 3사람이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지금 우리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을 닮아야 하니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재산을 나누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고 주님의 일에 쓰고 하는 것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이 예수님 거니까 온 세상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를 내주거나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찾아주셨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몸과 생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되게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과 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재산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존재 자체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생명까지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는 재산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머리 똑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은 분에게 지금도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면 영생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안 주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귀해도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 생명이 귀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희생해도 주님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자,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미 40몇 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별 감흥이 없이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듣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와 아픔을 돌아보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나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상처는 어땠을까를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구나. 내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구나. 이걸 새기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돈 몇 푼을 주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산을 주거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거나 내 인간적인 부탁을 들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설마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낼지 이거 말고요. 무엇을 드릴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란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달라고 맨날 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 덕으로 성공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예수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교회 가서 몇 년이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에는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미꾸라지같이 잘도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엔 빠져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돈 벌고 성공하는 일은 물불 없이 뛰어들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보란 소리도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드리든 주의 사랑을 갚아주지는 못합니다. 갚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드린다면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정말 드리기 힘들지만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려야 할까요? 나도 내 몸을 드리기 위해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라고, 여러분이 재산을 다 팔으라고, 여러분이 신학교 가라고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주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운 것도 주님의 고난당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모두 주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 꼭 해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